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과거에 한 가지 일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입니다. 국민학교 가기 전이군요. 국민학교 세대가 있고 초등학교 세대가 있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였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다 우리 국가가 전체가 다 어려웠죠. 가난하고 못 살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새마을 운동을 할 그 시기입니다. 넉넉한 집이 거의 많이 없었죠. 그때 제가 만져본 가장 큰 돈은 500원짜리 종이돈이 가장 큰 돈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면 설날 명절, 추석 명절이 가장 기다렸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용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뱃돈을 받죠. 그리고 설빔이라는 걸 받습니다. 장날을 우리 어머님이 옷을 사오시면 그걸 장롱에 이렇게 넣어놓죠. 미리 못 입게. 그걸 막 열어보고 좋아서 막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날 명절 전후 같아요. 길을 가다가 눈으로만 봤던 10,000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우면 되잖아요. 막 두리번거리고 그러다가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탁 넣어가지고 넣는데 막 기뻐야 되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잠시 한참 있다가 뭐 했겠습니까? 조용히 상점으로 가가지고 까먹기 시작을 했죠. 얼마 안 가서 어머니한테 얽혀가지고 그 어디서 났냐 그러길래 주웠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리 내놔라 그래서 싹 다 어머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써보지도 않고. 어린 나이에 10,000원짜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굉장히 뿌듯했던, 기뻤던, 막 마음에 뭐가 막 엄청난 게 들어온 것처럼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비슷한 나이 때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9살인데요. 9남매를 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았던 집안의 6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9살 됐던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어려운 살림에 9남매가 같이 거주하니까 힘들어 보였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다 키우지 말고 기관에서 보내서 그러면 아이들이 굶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9살 아이가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우리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엄마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럼 기도해보자. 이 9살 난 아이가 정말로 교회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성령 충만한 것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커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디를 사용하셨는가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릴 때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기뻐했는데 9살 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전 세계를 살렸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도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각색 들린 자, 혈류병 앓는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는 것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오늘 5,000명입니다.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딸린 식구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가량 된다고 해요. 이 2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놀란 사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 성도들이 밑으로 쫙 내려가서 식사로 내려갔어요. 물론 지금 맛있게 잘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잠깐 깜빡해가지고 밥을 홀랑 태웠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밥이 없어요. 밥 먹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 각자 해결해라 이러면 막 물론 그 가운데는 그래 이것도 하나님 은혜와 갈 분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탄 것 중에 조금 밥이 남았어요. 그걸 퍼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것 가지고라도 축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줄 거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확 축사해가지고 전 성도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말 안 해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온 동네 소문이 다 날 겁니다. 온갖 거지들이 다 올 겁니다. 그렇죠?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온 동네 거지들이 막 다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속된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꼭 축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적 이후에 오히려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속히 재촉해서 배를 타고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촉하사라는 뜻에는 강요하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 얘기는 제자들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보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이를 만약에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일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 있고 싶었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고 난 이후에 거기 같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잘 나눠줬으니까 심부름을 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한 자리 하겠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거든요. 만약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기를 아시고 속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남아서 친히 그 무리들을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기적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이후에 위기를 만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병에 걸려서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든 것을 낫게 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깨끗하게 낫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생활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깨지고 흩어질 판국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 다른 것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도 봤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숨쉬고 호흡하고 날마다 주신 것에 그 기적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적을 맛보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풍랑이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합니다. 여기 있는 참고로 제자들은 거의가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면 배에 대해서 또 지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육지에서 우리나라도 리 단위가 있죠. 5리, 10리, 10리면 4km입니다. 약 3, 4km 정도 떨어진 육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지금 고난을 당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거죠. 여러분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캄캄한 이 어두운 바다 위에 배가 덩그러니 떠 있으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또 그날 만약에 달이 떠 있다 그러면 달이 이렇게 바다로 비치잖아요. 그러면 바다 속에 막 뭐가 다니는 게 보입니다. 물고기에게 이게 달빛이 비쳐가지고 형광빛이 막 달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 섬찟섬찟합니다. 확 왔다가 배 밑으로 확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부르고 막 흔들거렸다 그러면 더 공포심이 오겠죠. 거기다 만약에 물에 빠졌다. 전 물에 빠져서 4km를 수영해 와서 작전을 펴야 되니까 물에 빠져서 헤엄을 치면 육지가 안 보입니다. 참고로 육지가 어딘지도 잘 분간도 안 가요. 거기서 헤엄쳐 오면 온갖 공포심이 다 몰려옵니다.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근데 점입가경으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쪽에서 하얀 뭐가 막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놀라 유령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뜩이나 죽을 판국인데 거기다가 뭐가 저리 오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갔겠죠.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중력을 거슬러서 물 위로 걸어온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연히 유령이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중력을 거슬러서 우주선을 띄워서 달에 가는 것은 인정을 하진 않아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안 되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막 난리를 떠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한테만 당한 문제 같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안심하냐면 나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오늘 아침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길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배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단순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좀 성인들이 되면 참 생각이 많죠. 그래도 그렇지 이게 너무 많습니다. 당신도 나 어려움 나처럼 이런 어려움 당해봐 이렇게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교회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레미야로 알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밀려오는 바람을 보고 치는 파도를 보고 놀라서 물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고요, 8장 26절, 14장 31절, 16장 8절,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이 가장 깊어야 할 제자들이 믿음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 의심이라는 건 참 고약한 질병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끝나는 거죠. 파경에 이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문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자식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자식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참 이 의심이 아주 고약한 질병입니다. 저는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있는 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올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를 탄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일으켜서 배 위로 오르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배를 탄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로소 분명히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배머리에 주무실 때 풍랑이 일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파도를 잠잠케 했던 그 경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이때에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해결돼야 꼭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곡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 죽었다고 인정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서 일으켜 세우죠. 그것을 보고 온 극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를 합니다. 우리는 꼭 어려움 당하고 또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면 그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지는 못할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이 문제가 저런 사건들이 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도 있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앉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포기와 절망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도 이런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많은 불화가 있었죠. 저도 부부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적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적어도 믿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어느덧 싹 해결되어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조언해 준다고 하는 말이 그건 조언이 아니고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니 저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깨끗하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높은 파도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게네사렛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일은 그 전에 소문이 났겠죠. 어떤 여인이 회당장의 집에 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이켜서 말씀하셨죠. 누가 나의 옷을 만졌냐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 온 땅에 소문이 퍼졌겠죠.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했더니 그 옷자락을 잡은 모든 사람들은 깨끗하게 나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을 잡아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것이지 자기들이 손을 내밀어서 잡았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또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산업을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약속하신 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